감사합니다. 지난주 복습하고 오늘 말씀도 이어서 듣겠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성경이 나오는 나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주에 예루살렘에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입성하시죠. 그때 크고 멋있고 힘있는 말이 아닌 작고 초라해 보이는 어린 당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네. 왜 그렇게 예수님은 당나귀를 타고 입성하셨느냐? 바로 500년 전에 기록된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오셨다. 네, 말은 성경에서 전쟁과 교만의 상징이었다면 나귀는 평화와 겸손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또 말구유에 대해서도 관련해서 봤죠. 우리가 생각했던 그 말구유가 아니었다. 어려서부터 우리가 예수님이 태어난 장소를 유대 땅 베들레헴 마구간이라고 배웠지만 사실 마구간이라는 것은 말을 키우는 곳인데 당연히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난 곳이 우리가 말구유라고 생각했지만 그 성경 어디에도 말구유에 대해서 말구유라는 표현이 없었다라는 거. 그리고 예수님 당시 예수님께서 여관이 없으셔서 마구간에 갔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관이란 단어가 객실이란 뜻이었고 영어로는 게스트룸이었고 우리말로는 손님방이다라는 거. 그런 것도 있었고 그리고 지리적으로도 당시 예루살렘 베들레헴은 해발 900m 높은 산지에 위치하고 있었고 그래서 로마 군인들이 주둔하는 지역이었으면 여관들이 발달했을 텐데 그러한 지역도 아니었기 때문에 여관이 있을 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원어적인 의미 그대로 객실, 손님방들이 없어서 일반 집에 그러한 객실들이 없어서 예수님께서는 한 집안에 같이 있는 곳간, 가축들을 키우는 그곳에서 탄생하셨을 가능성이 아주 크다라는 거. 그리고 또 말은 평지는 힘이 좋고 평지를 잘 뛰어다니지만 지구력이 떨어지죠. 그래서 산지나 이럴 때는 부족한데 오히려 당시 베들레헴 위치도 그렇고 대중 짐을 운반하는 수단인 나귀는 지구력이 좋고 경사진곳도 잘 오르고 이렇게 돼서 여러 가지 집 구조도 그렇고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구유는 말구유일 확률보다는 나귀 구유나 소구유였을 확률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겸손으로 오셨고 나귀를 타시고 나귀 구유에 오셔서 겸손으로 오셨고 또 예루살렘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까지도 겸손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모습. 그리고 그 근거로 마태복음에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을 찾았을 때 예물을 드리려고 찾았는데 마구간으로 갔다라는 표현이 안 되어 있고 아기가 있는 집으로 갔다라는 표현 그것도 함께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겸손으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리스도인 우리 역시 겸손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지난주 말씀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전혀 겸손한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면 특히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고 그 사람 뒷분이 목사고 장로라고 할지라도 전혀 말과 행동에 겸손이 없다면 그리스도인이 아닐 확률이 아주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성경에 나오는 동물 3탄 노새 노새 젊어서 노새 그 노새 아닙니다. 은일이만 웃고 있네요. 감사합니다. 열왕기상 1장 38절 39절 말씀 성경에 나오는 노새에 대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사장 사독과 예언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왕의 경호대인 그렛 사람들과 블렛 사람들과 함께 솔로몬을 다윗 왕의 노새에 태워 기온샘으로 내려갔습니다. 제사장 사독은 성막에서 기름을 담은 뿔을 가져왔습니다. 사독은 그 기름을 솔로몬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사람들이 나팔을 불고 모든 백성은 솔로몬 왕 만세하고 외쳤습니다. 네,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다윗은 누구를 노새에 태워서 기온샘으로 갔나요? 솔로몬. 네, 다윗은 솔로몬을 노새에 태워 기온샘으로 갔을 때 누구와 함께 갔나요? 여러 사람 나오죠. 제사장 사독, 또 예언자 나단, 그 다음에 요아의 아들 분이야. 네, 그리고 왕후 경호대인 그렛 사람들과 블렛 사람들과 함께 갔습니다. 자, 다윗이 제사장 사독을 통해 누구에게 기름을 붓습니까? 지금 솔로몬에게 기름을 붓는 장면입니다. 솔로몬에게 기름을 붓자 사람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나팔을 불고 뭐라 합니까? 솔로몬 왕세 하고 외칩니다. 그러면 솔로몬 머리에 기름을 붓는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왕이라고 인정하는 거죠. 네. 자, 구약 시대에 머리에 기름을 붓는 세 직분이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예전에 여러 번 했지만 또 늘 새롭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38절에서 힌트를 얻으시면 됩니다. 이 세 부류는 항상 머리에 기름을 붓습니다. 왜? 네, 하나님이 주신 거라서. 네. 첫 번째 뭐라고요? 제사장. 두 번째? 예언자 또는 선지자를 얘기하죠. 그 다음 세 번째가 왕입니다. 네. 근데 솔로몬 머리에 기름을 부었다는 얘기는 뭐가 됩니까? 솔로몬이 왕이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우리 방금 읽으시는 것은 왕 즉위식입니다. 즉위식. 네. 다윗이 솔로몬에게 왕권을 넘겨주는 그런 즉위식 장면입니다. 네. 이 즉위식 중요한 행사에 솔로몬을 다윗은 뭐에 태워서 보내고 있습니까? 노새. 아하, 노새. 여러분 노새 아십니까? 노새? 늙은 말 아니고. 늙은 말. 늘로. 아닙니다. 네. 나이가 당나귀 태어난 종자가 맞습니다. 설명을 한번 드리면 일단은 그 중요한 즉위식에 솔로몬이 탔다라는 것은 노새는 중요한 자리에 태우는 동물이구나라는 것을 노새의 급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당시 노새는 이스라엘에서 왕이 타는 아주 고급스러운 이동 수단입니다. 네. 보편적 수단은 뭐죠? 나귀. 네. 그리고 고급 교통수단 왕만 타는 노새였습니다. 네. 왜 노새가 고급이었나? 네. 당나귀보다 더 힘이 셌습니다. 등치가 크고요. 그래서 지구력도 길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덩치가 크면 더 많은 짐을 심을 수 있고, 지구력이 좋으면 더 멀리 갈 수 있으니까 아주 좋은 훌륭한 이동수단이었다라는 거. 그래서 노새는 왕들만 타는 전용 수단인데 왜 고급이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컷 당나귀하고 암컷 말을 교배해서 나온 동물이 노새입니다. 수컷 당나귀, 암컷 말. 원래 자연적으로 다른 종끼리 교배를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그래서 둘이는 원래 교배를 안 하는데 한다는 거죠. 우리가 침팬지랑 원숭이랑 교배를 안 하는 것이랑 마찬가지입니다. 고릴라가 비슷하게 생겼지만 교배를 안 하는 것도 마찬가지. 종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수컷 당나귀랑 암컷 말이 교배를 해서 노새가 태어났다라는 것은 자연적으로 생길 수 없기 때문에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들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긴 노새하고 또 노새하고 교배를 하면 노새가 나올까요? 수정이 안 된답니다. 그래서 늘 요렇게 요 방식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귀하죠? 비싸죠? 그렇기 때문에 누구만 탈 수 있다? 왕만 탔던. 그리고 말과 당나귀의 장점들을 가지고 있는 그 노새. 반대로 이제 방금 아까 수컷 당나귀라고 했지만 반대로 수컷 말하고 암컷
당나귀하고 교배가 해서 나오는 것은 버새라고 합니다. 버새. 네, 버새. 근데 얘는 또 크기가 당나귀만큼 작고, 네, 노새보다 힘도 없고 해서, 네, 그렇게 많이 찾진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네, 여러 이점, 그리고 그것을 만들기 위한 가격, 그 다음에 이세를 만들지 못한다는 점에서 이 귀한 노새 누가 탄다고요? 왕들이 타는, 네, 겁니다. 그래서, 네, 솔로몬이 탔다라는 거죠. 자, 다윗 왕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다윗의 인생을 보면, 다윗의 가장 큰 범죄, 딱 하나, 뭐 여러 범죄가 있겠지만 딱 하나 가장 큰 문제라면, 얼마 전에도 얘기했던 바세바 사건입니다. 네. 다윗의 인생을 바세바 사건 전과 후로 나눌 수 있습니다. 바세바 사건 전에는 성경에서 다윗을 뭐라 평가하냐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칭찬을 다윗에게 합니다. 그런데 바세바 사건 이후에는 물론 다윗이 즉시 회개했고 하나님이 용서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많은 일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납니다. 어떤 일? 고민과 고통과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네. 몇 가지만 한번 말씀드리면 일단 그 바세바하고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죽습니다. 네. 그럼 두 번째로는 첫째 아들인데 첫째 아들이 암논이잖아요. 암논인데 이 암논이 이복누이 다말을 범하는 사건이 일어나자 그것을 알게 된 동생 압살롬이 이 첫째 암논을 죽이는 일이 발생하죠. 네. 계속 괴로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형을 죽인 이 압살롬은 네. 또 다윗을 배반하죠. 자기 아버지 다윗을 배반합니다. 반역을 저리고 그 요압 장군에게 죽습니다. 그 다음에 이 형들 위에 사람들이 싹 빠지면 요 넷째 아들 아도니아가 또 반란을 일으켜서 다윗에 대적합니다. 네. 이때 요압 장군 아비아달도 돕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란이 성공하지 못합니다. 왜? 요때 방금 읽으신 그 다윗이 빠르게 솔로몬을 점 찍어 뒀기 때문에 자기의 노새에 태워서 솔로몬에게 기름 붓게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혼란 속에서 다윗은 후계자로 솔로몬을 공식적으로 왕에 오르게 합니다. 이렇게 파란만장한 큰 죄 하나 때문에 회개 분명히 용서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이 그 이후로 계속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을 때 이 노새를 탔다는 것 어떤 의미인가요? 네, 왕들이 타는 노새였는데 그것도 이전의 왕이었던 다윗의 노새라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네, 다윗의 노새에 솔로몬이 탔다라는 것은 솔로몬이 왕이 확실히 될 것임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그러한 장치로 사용되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관련해서 또 얘기하면 앞서 이제 다말을 범했던 첫째 형을 죽인 이 둘째 압살롬이 이 다윗에게 반역을 저질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 자신이 왕이 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다윗까지 자기 아버지도 죽이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알고 다윗이 이 반역자들을 다 물리치는 장면입니다. 그 부분에서 나온 마지막 부분인데요. 다 진압하고 마지막 부분에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하 18장 9절 말씀. 압살롬이 죽자 시작. 그때 압살롬은 우연히 다윗의 군대와 마주쳤습니다. 압살롬은 노새를 타고 있었는데 마침 달리던 그 노새가 커다란 상수리 나무 아래로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 나무의 가지들은 매우 굵었습니다. 노새를 타고 달리던 압살롬의 머리가 그만 그 나무가지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노새는 그래도 그냥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은 나무가지에 걸린 채 공중에 매달리게 되었습니다. 네. 여기서 그때 시작할 때 그때라고 하잖아요. 그때라는 것은 이제 다윗의 군대가 압살롬의 군대를 거의 무찌른 상태, 그런 상태고. 그런데 다윗의 군대가 우연히 누구를 만난다고요? 반역자 압살롬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네. 이때 압살롬 뭐 탔습니까? 노새 누가 타는 거라고요? 왕이. 아하, 네, 압살롬을 태운 노새가 막 달립니다.
달리다가 지금 어디 아래로 진행합니까? 그 나무 밑에 네, 어떤 나무? 상수리. 상수리 나무 아래로 진행합니다. 그런데 어떤 상황이 벌어집니까? 네, 걸리게 되죠. 네, 머리가 걸리게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압살롬은 나뭇가지에 머리가 걸리게 돼서 공중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상태입니다. 아주 웃긴 상태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것을 이후에 보면 다윗의 부하가 보고, 네, 요압 장군에게 보고하고, 네, 요압 장군이 이 압살롬을 죽이는 그런 장면이 뒤에 나오는데요. 여기서 압살롬이 탄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노새였습니다. 노새는 왕이 타는 거였죠. 그리고 그 압살롬은 상수리 나뭇가지에 머리에 걸리게 되는데 요게 다 장치들입니다. 네. 성경에서 상수리 나무는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고, 네, 상수리 아래 나무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던가, 네, 신앙적인 사건을 경험하는 일들이, 네, 계속 일어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나무에 달리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신명기 21장 22절 23절. 지금 압살롬이 나무에 달려 있잖아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죽을 죄를 지었으면 그 사람을 죽여서 시체를 나무 위에 매달아 두시오. 그러나 그의 시체를 밤새도록 나무 위에 매달아 두지 마시오. 그를 죽인 그날에 그를 묻어 주시오. 누구든지 나무 위에 매달린 사람은 하나님께 여러분은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땅을 더럽히지 마시오. 네. 나무에 매달린 사람 뭐라고요? 하나님의 저주를. 오, 네,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람입니다. 종합해 보면 압살롬은 스스로 왕이 되고 싶어서, 네, 스스로 탄 노새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상수리 나무 아래로 달렸고, 그곳에서 그 나무까지 매달리게 하고 그 노새가 가버렸다라는 것은, 네, 압살롬이 왕이 되는 것에 대한 거부, 반대, 그런 장치가 되겠죠. 그리고 나무에 매달려 있다는 것은 뭐고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새, 상수리 나무, 매달리다라는 장치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내용을 모르면 어떻게 합니까? 단순히 하하 웃긴 내용이네, 죽을 때는 웃기게 죽었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네, 노새의 의미도 알고 상수리 나무의 의미도 알고 나무에 매달리다라는 의미를 통해서 하나님이 반대하셨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관련해서 이 too much 좀 관련해서 얘기인데요. 매달리다라는 의미, 매달리다 라는 것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인정 안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매달렸기 때문에, 네,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 네. 물론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유대인들은 유일신이잖아요. 신은 한 명밖에 없다. 나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했기 때문에 한 명밖에 없다는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네, 예수님도 하나님, 성령님도 하나님, 또 성부 하나님도 하나님이라고 보기 때문에, 네, 조금 유대인들 신약 개념하고는 맞지 않죠.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인정 안 하는 것도 있다라는 거,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시 돌아가서, 자, 우리가 이 성경에 나오는 의미들을 하나도 모른다면,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아이고 웃기게 죽었네, 까불다가 잘 됐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우리가 요소들 다 아니까 스스로 왕이 되고자 했던 이 압살롬은 하나님께 왕으로 선택받지 못한 거구나라는 것을, 그 의미를 풍성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식물에 대해서 보았고, 이제 동물에 대해서도 계속 배우고 있는데요. 알면 알수록 성경의 그 깊은 의미, 네, 그 깊이가 더욱더 풍성해짐을 깨닫습니다. 네, 우리가 평생을 사실 성경을 봤잖아요.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잘 아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나 잘 아는 내용인데 라는 그런 약간의 교만한 그런 마음으로 성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우리가 배경도 잘 보고, 당시 그 문화권의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그 모르는 것이 많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늘 겸손히 성경을 바라보고 해석해야 되겠다라는 것, 그러한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보면서 또 깨닫습니다. 네, 우리 인생도,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우리가 물론 상대방보다 익숙하고 잘 아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또 그 부족한 부분이 있지라도 상대방이 부족한 부분이 있을지라도 네. 그 사람이 나보다 더 잘 아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 좀 더 늘 염두에 두고 네. 이 세상에 고수는 많다. 네. 우리보다 성경을 더 잘 아는 사람 또 우리보다 뭘 더 잘 아는 사람이 훨씬 많다라는 것을 늘 생각하시고 겸손한 삶으로 사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뭐 이미 오랜 세월을 사셔서 잘 아시겠지만 잘난 체 하는 사람을 높여주기보다는 겸손한 사람을 높여주는 게 이 세상에 네, 또 우리가 아는 법칙이잖아요. 그래서 네,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주어진 자리에서 네, 겸손한 모습으로 네,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예수님이 그러셨듯이 겸손한 모습을 보이셔서 예수님의 향기를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서 네, 예수님 통로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